칼빈의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 도시였던 스위스 제네바가 있는데요. 이 제네바에 가시면 바스티옹 공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종교개혁, 16세기 당시의 종교개혁의 중심인물 4명을 기념하는 길이 약 100m에 달하고 높이 약 20m에 달하는 석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4명의 이름이 바로 파렐과 칼빈과 베자와 스코틀랜드의 요한 낙스입니다. 이 조각상 벽 위에는 라틴어로 Post Tenebras Lux라고 하는 문장이 적혀 있는데 번역하면 어두움 후에 빛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이 가까이 온다는 그런 제네바 종교개혁운동의 표어입니다. 제네바는 스위스의 도시 가운데 16세기 당시의 종교개혁을 놀랍게도 가장 늦게 받아들인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제네바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황무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쇠락했고 도시는 악이 성행했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일상으로 여겼고 그야말로 아무렇지 않게 죄와 악을 범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칼빈이 이 교회에 와서 이 도시에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초창기에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다가 예배당에 왔고 사냥을 하다가 사냥개를 끌고 엽총을 들고 예배당에 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술을 마신 교인들이 술 취한 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구토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말씀 설교와 함께 복음의 빛이 비치고 본징과 주의 말씀에 따른 훈련이 시작되자 빛이 이 제네바에 비치기 시작했고 제네바는 불과 한 세기 만에 유럽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즉 칼빈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설교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제네바 아카데미를 가리켜서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극찬했고 제네바를 가리켜서는 천국과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두움이 칠흑같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이든 그 가정이든 그 도시든 빛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타락했고 말씀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은 것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처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암울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즉 이스라엘의 온 긴 역사를 보여주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이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엘리는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음에도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했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드리는 고기를 제사 고기를 스스로 취하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두 아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실로 사사기의 어두움과 실패가 계속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준비시키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실로 어두운 이스라엘을 비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경건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수행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확실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절부터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음성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제사장 엘리가 하신 것인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 개인을 향한 개인적이며 인격적이며 직접적인 음성이었음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빛을 비추어 줄 자로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고 그를 역사 속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2장에 보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그 2장의 중간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신 일인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 18절에 따르면 사무엘은 한나가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서원하여 드린 것처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한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2장 26절에 따르면 이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은 특별히 사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부르시는 수많은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살인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던 신약의 사울까지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담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가인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가인은 사람들과 자연의 진노를 받아서 양심의 진노를 받아서 정신병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죄를 계속 범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정치와 종교가 모두 타락한 이 히브리 역사의 암흑시대와 사사시대의 혼돈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아무런 의무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실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도 전혀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의 참된 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고 계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부르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은 이 어두움의 한 복판에서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부르신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은 특히 사람은 창조주께서 불러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죄인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실 때 소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온유한 주님의 음성 귓가에 속삭이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고 신약에서도 부르시고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피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식구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귀절이 하나 있는데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명시가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불러줄 때도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사무엘을 불러주셨듯이 이 타락하고 어두운 21세기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무엘을 불러주셨듯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여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이름을 사무엘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늘에서 불러주신다는 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들을 충실하게 공부하고 읽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계시가 종결되었고 지금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하여 즉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적인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잘 공부하셨다면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라는 또 다른 책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약시대에 직접 이름을 불러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과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원과 우리의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듯이 우리를 모두 전문 선지자로 부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가능성을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구제하는 자로, 어떤 이는 권면하는 자로, 어떤 이는 사랑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직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업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직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든지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에 의해 사용당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해 주신 계시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사려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역사 속에서 사무엘의 사명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사명이 있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 역시 그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오미의 사명이 있고 룻은 룻의 사명이 있고 보아스는 보아스의 할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자식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사명이 있고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컴퓨터 공학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질병을 잘 고치는 사람을 회계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러한 때의 믿음의 신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신실하고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일 기도함으로 이 어린 사무엘을 낳았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 아이에게 가르쳤고 교육했습니다. 이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며 찬송하고 계속하여 믿음 안에서 키워나갔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중심하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녀들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민감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커서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갑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말이죠. 사무엘 곁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를 영적으로 조언해 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고민을 물을 수 있는 신앙 좋은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경건하고 신실한 목사로부터 지도를 받고 훈련하며 목회를 배우는 신학생들과 젊은 목사들은 또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가 중대한 것이고 신학교 교수들이 교회의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직접 나타나셔서 빨리 일어나서 고등교회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어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신앙 좋은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과 사건과 상황들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히 반응하며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연 만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여러분,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이 이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이후부터 하나님은 실로에서 계속 사무엘에게 나타나셔 이스라엘에게 행할 뜻을 사무엘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여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이 많아 늙고 여호와의 이상을 잘 보지 못했던 이 둔감한 제사장 엘리를 패하고 더 나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무엘이 감당하기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이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제사장, 그것도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입에 말할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전할 말씀을 주셨는데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부르심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며 화려한 집에 살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요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감당하기 어렵고 전하기 두렵고 지탱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를 맡기실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노년의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어려운 일까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어려운 시대에 일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평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려운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의 암흑기를 끝내시고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다시 왕을 달라고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계속해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역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고 나는 이제 다 늙었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이 일을 위해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구별되었고 점점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장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2장 26절에 따르면 어떻게 자라갔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2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종교적이고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너무 어두움이 극심해서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셨고 경건하게 성장시키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여호와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에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도 기꺼이 자원해서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못 박히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아이 사무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도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 사역에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전투에 승전한 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실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고 광야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어두운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했고 범죄했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자 그들은 회개했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르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으로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죄와 악은 성행했습니다. 종교는 타락했습니다. 그때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인간들이 세운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실로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속에 비추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우리의 영원한 참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두움 후에 빛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기도로 부르시고 찬양으로 부르십니다. 어두움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 역시 사무엘과 함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때로는 무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런 사람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도무지 인정을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말 것이다. 자기의 소명을 이루는 일을 삶의 목표로 두는 사람만이 적절히 틀이 잡힌 삶을 살아간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